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204쪽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민수기 6장 22절부터 말씀은 제사장들이 자기에 속한 백성들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존 칼빈도 제네바에서 개혁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민수기 6장을 예배 마지막 축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또 사실 이것은 오늘 목사님들이 향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복이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똑같이 구약과 신약에 연결되어 있는 구약판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모델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축복할 수 있는 이 축복의 모델을 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축복한다. 교회 개척 처음하니까 교인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똑똑한 집사들이 목사가 만만한 줄 안 것 같아요. 목사님만 혼자서 이렇게 손 들고 축복하지 말고 집사들하고 돌아가면서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이 무지한 놈아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 그리고 우리는 왜 그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데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명절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세요. 하나님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누리세요라고 말할 때 그 의미 속에 우리가 주어지는 이 의례적 인사인가? 정말 진심으로 당신들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향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나는 기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기대감으로 하는 축복인가? 오늘 여러분, 축복은 주님을 사랑하는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성전 휘장이 갈라지면서 제사장들만 바라보고 있던 그 지성소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리는 거룩한 지성소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주는 이 축복의 메시지의 첫 번째는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에게 인생의 목표가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거룩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오늘 이것은 구원에 관한 축복의 메시지이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도라는 이 개념이 바로 이 축복인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축복은 뭡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만큼 큰 축복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 그 한 사람에게 준 메시지인가? 아닙니다. 이번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축복을 했다는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이 축복권을 계승한 것, 믿음으로 계승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주와 악담과 토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전도로 나가는 제자들에게 나가서 축복하라고.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오늘 우리가 어느 사람의 집을 방문해요. 방문하면 방문하자마자 자리에 앉아서 하는 첫 번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평안과 은혜를 주시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근데 어디 가면 그냥 멀뚱멀뚱 앉아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가는 집마다 여러분, 우리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뭐 대학 지체들, 우리 중고등부도 누구나 다, 우리 한자 식구들은 다 복을 기원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어디 집을 가든지 공동체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냥 앉으면 하나님이 가정에 예수 믿는 복을 주시고 은혜의 복을 주시고 삶의 복과 능력을 달라고 축복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맨숭맨숭하게 눈 멀뚱멀뚱 뜨고 있지 말고 제 서재에 들어와도요, 딱 앉으면 벌써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마음이 푸근해지는데 눈 벌떡벌떡 뜨고 커피나 한 잔 주세요 이러면요, 아이고 그냥 커피를 확 부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잠시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그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서 행복해지고 정말 믿음이 자라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믿음의 담력이 있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오늘 믿는 사람들의 사업장에 가서 그 사업을 축복해주고 학생들의 학교에 가서 그 학교를 축복해준다고 하면, 그리고 병든 자들을 우리가 방문할 땐 병든 자들을 위해서 축복한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여러분 한제 식구들은요, 축복을 해주는 사람들. 여러분, 저 이번 명절에 저희 뭐 식구들이 쑥스러우니까요, 생일 케이크 가져오면 그냥 저희 식구들 네 식구 있을 때는 그냥 케이크 생기면 바로 그냥 잘라 먹거든요. 뭐 노래 부르고 민망해서 이런 건 못 하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니까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도 다 앉아서 노래 부르고요, 참 예식이 복잡했어요. 그런데요, 참 이 마음에 참 은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뭐 보따리 다 싸서 이제 뭐 친정 간다고 그냥 다 씻고는 탁 그 소파에 앉더니 절 보고요,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야, 그런데요, 진짜 이 아이가 믿는 아이구나, 믿음 있는 아이구나. 그 축복을 원할 때요, 마음이 감동이 오더라고요. 제가 목사 노릇을 벌써 몇십 년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축복을 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애 나면요, 목사한테 데려와서 축복해 달라고 하고.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독일 함부르크 집회 갔을 때 이제 집회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요, 역시 순복음교회는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대학생 딸을 데리고 저한테 오더니요, 축복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떨어지자마자 그 애가 대학생애 같은데 바로 저기 바닥에다가 호텔 그 로비 바닥에서 물을 다 긁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무슨 짓이냐고, 일어나라고. 아니라고, 제가 축복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미신적인 걸까요? 아니면 그 애가 정말 기복주의 세상을 가지고 그냥 어떻게 복받겠다고 그래 몸부림치는 걸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명절에도요, 그렇게 막 그러지 말고 좀 목사한테 와서 세배도 좀 시키고 애가 좀 믿음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좀 복도 구하고 말이죠. 아니, 우리 집 오라는 말은 아니고, 뭔가 주님의 좀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애들한테 신앙교육이 뭔지를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명절이라고 식구들끼리 놀고 떠들고 하도 치느라고 하도 좀 돈 좀 벌었습니까? 하도 딴 사람들은 오늘 11조 감사한 거 좀 꼭 내세요. 뭔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가족들에게 복을 빌고 말해 은혜를 구하는 이런 삶,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준 주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또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여러분, 종교개혁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 평신도에게 뭘 말합니까? 오늘 우리는 다 제사장이다. 1520년에 마틴 루터가 독일 그리스도인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하는 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했느냐? 로마 교회는 타락해가지고 이 로마 교회 신부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평신도들은 제사장이 아니다. 이 사람들 다 병신도들이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산상보온도 니네 평신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종들, 신부들의 사자들에게만 준 거다. 그러니까 축복은 우리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걸 다 깨버린 겁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오늘은 다 왕같은 제사장 아니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기원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그러나 여러분들이야말로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자들이며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라. 오늘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고, 오늘 속으로 리더들이 우리 지체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고, 기도할 때 저주하고 비평하지 말고. 저 지난번 어느 집회 갔다 깜짝 놀랐어요. 아주 어떤 유시간 장로님이 대피기도를 하시는데요, 나도 그런 기도는 처음 봤어요. 인사말을 기도처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양반 진짜 저 예수 믿는 지가 벌써 70년 세월이 되는데 어떻게 기도가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엉터리가 아니고요, 정말 말씀의 힘을 입어서 자기 가족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가족을 괴롭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같은 아버지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이 백성들을 축복하시는지, 그리고 여기 이 기도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아름다운 권위가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이 축복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니까 자꾸 너무 멋지게 말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말씀도 단순한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구속 언약에 관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의 사랑, 그 다음에 성자의 은혜, 그 다음에 성령님의 교통, 이거는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자체로 충분히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할 때 보면 그 수식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성부가 그러면 전 흉내 잘 못 내겠는데 제일 기억나는 게 성령의 교통하심, 펠로우십이라는 건 성부와 성자가 이루신 그 구속의 모든 것들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 관계를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성령의 교통이라는 말 하나 딱 쓰는 거예요. 오늘 성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 놀랍다. 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 그 구속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했던 그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우리에게 준 그 은혜, 속죄받을 수 없고 지옥의 영원한 불에 멸망받아야 될 마땅한 우리들에게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줬다. 은혜.
그리고 이 사랑과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연결시켜줬다, 접촉했다. 교통, 펠로우십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그 말이죠. 이러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 축복이었어요. 오늘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24절,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와 닿질 않죠? 24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와 닿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다시 읽어보십시다. 24절부터 여기 내게 너 이 지칭 인칭 대명사에다가요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마음에 탁탁 와닿고요 아멘이 저절로 될 거예요. 자 10번 보입니다. 여호와는 윤태호에게 복을 주시고 윤태호를 지키시길 원하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 윤태호라고 함부로 제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자기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자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윤태호에게 복을 주시고 윤태호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윤태호 얼굴을 윤태호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윤태호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믿습니까? 바로 이 은혜가 우리는 이걸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슴 탁 열고 오늘 우리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세배하러 오는 사람들, 우리와 인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이 복이 함께하기를, 내 사랑하는 처와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복이 있기를. 여러분 누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먼저 자기 가족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나만 행복하면 안 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자기 가족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그 모든 아들을 안수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불행의 어두운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힘차게 힘껏 축복해야 됩니다. 잘 때 그 침대에 가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축복해 주세요. 글을 써서 축복해 주세요. 문자도 쓰고 카톡도 써서 축복해 주세요. 예배 때도 자기 옆에 앉혀놓고 축복해 주세요. 성공의 비결, 내 성공의 비결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님의 축복 기도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간증을 들은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부모가 되겠습니까? 내 이 성공의 비결은 우리 목사님이 날 축복해 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 목사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됐죠. 목사님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목사의 보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믿음의 가족, 육신의 가족들을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고린도전서 후서 보면서 참 깜짝 놀란 게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뭐 사도가 아니다, 뭐 생긴 거하고 다르게 말한다, 뭐 편지 쓴 거라고 내용이 전혀 다르다. 그 핍박, 그 조롱, 그 멸시 말로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너무 음란했고 너무 영적으로 혼란했어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문제를 가득 안고 있는 그런 영적인 아주 고질병 환자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세 번의 편지를 썼거든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전전서가 있어요. 남지는 않았지만 세 번의 편지를 썼습니다. 한 번도 이 편지에다가 저주하거나 심판하거나 증오의 마음을 담지를 않았습니다. 이 지독한 이 고질병 환자들에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에게 정말 막 혐오감을 느끼고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따뜻한 말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요 복이 저절로 나오지요.
예수가 없으니까 저주가 나오죠. 예수가 없으니까 욕이 나오죠. 예수가 없으니까 고통 주는 아픔 같은 가시줄기가 나오죠.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한데, 예수가 내 안에 가득한데, 그게 흘러넘치는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마음껏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또 우리 누굴 축복합니까? 이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죠. 내 이웃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는 삶을 누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내 이웃과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 정말 내가 행복한 삶을 살면 이게 전도가 되는 거고요. 당신의 행복한 그 표정은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환하게 웃고 삽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예,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한다는 것은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부유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집이 넓고 차가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자식들이 성공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있어서 행복한 것이고 내 안에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어요. 오늘 이번 명절에 우리 구제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돕는 연탄은행하고 호스피스 봄내 병원에 우리가 과외를 보냈어요. 구제의 원리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믿음에 넘칠 때 베풀 수 있는 것이지요, 내 삶이 메말라 있으면 아무것도 베풀 수가 없어요. 나만 알게 되지요.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넘치고 내가 사랑이 넘치고 내게 충만한 게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지.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성령 충만이 없어요. 내 심령이 쪼들리고 메마르고 황폐하고 바싹 메말라졌어요. 무슨 축복이 나옵니까? 무슨 은혜가 나오겠어요? 무슨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잠언 말씀 보면은 항상 우리가 베풀면 더 큰 것이 온다고 했습니다. 베푸는 삶. 그 베풀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되돌아옴은 놀라운 비밀이 아니에요. 단순한 진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마음껏 축복하고. 여러분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여러 SNS에다가도 쓸 때도요, 악플 쓰지 말고 선풀, 선한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양심에 약간 가책이 되네요. 저는 가끔씩 또 아프게 하거든요. 가끔 말고 항상 늘 참 복되다, 아름답다. 세상을 축복할 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누구를 축복하느냐? 여러분 원수를 축복하는 거예요. 참 힘듭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걸 저주하지 말아라.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의 한계를 좀 넘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나 미워한다고 똑같이 미워하고, 나 싫어한다고 똑같이 싫어하고, 나 욕한다고 똑같이 욕한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새벽에 나와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말씀 보면요, 도망자 다윗, 그 당시는 망명객이죠. 자기 부하들 이끌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울을 피해서 돌아다니는데 먹고 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들으니까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축복하죠. 6절에서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다윗이 나발을 축복을 했어요. 근데 나발이 말이죠, 이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야, 다윗이라는 이름은 개 같은 이름 나 한번 들어본 적도 없는 놈이다. 모욕을 줬습니다. 바로 잔혹한 학살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원수로 갚지 않을 때 신앙의 성숙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바울도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주하는 것, 징후하는 것, 미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가 아닙니다. 사실 어제 제가 글 하나를 쓰다가 도로 지워버렸는데 이런 말을 쓰고 싶었어요. 아니, 사랑하기도 벅찬데, 사랑하기도 시간이 모자라고, 사랑하는 것 가지고 사랑하기도 내 여유가 부족한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을까?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미워할 여력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너무 바쁘니까. 사랑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돌보고 격려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내 안에 미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글을 쓰고 싶었어요. 뭐 남산 식물원에서 그랬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식물원 관리하는 사람이 물을 주는데 오른쪽에는 축복하면서 물을 주고요, 왼쪽에는 저주하면서 물을 줬대요. 그랬더니 뭐 한참 지났더니 축복한 그 꽃 식물들은 막 잘 자라가지고 열매가 확 폈는데 저주하면서 줬던 식물들은 다 죽었다고 그래요.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또 비유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젖소. 농장 주인이 젖소들을 하는데 젖소 이름을 정하는데요, 다 뭐 아브라함아, 뭐 젖소 이름이에요. 뭐 이사가, 뭐 바우라 이렇게 됐대요. 근데 가르 유다라고 정한 놈은요, 실험심은 젖을 못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요, 우리 모임 아이들 보면 그런 걸 느껴요. 이게 집에서 그냥 사랑받고 행복하고 그냥 부모들이 이렇게 했던 애들은요, 마음이 밝고 그냥 편안해요. 근데 그냥 그 부모가 애를 그냥 막 잡듯이 잡고요, 그냥 그 괴롭히고 말이죠. 참 죄송한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또 인터넷으로 세계로 다 돌아다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네. 아니, 그 우리 간사 한 사람 아버지가 선생님이에요. 근데 얘는 뭐 운동을 하면요, 그렇게 상대방을 욕을 해요. 이 족구를 하면 공을 넘어가면 그거 못 받으면요, 아, 저 구멍째 병신 막, 아, 저 쪼다 저거, 아, 그것도 못 받아, 아, 저 호구야, 절로 받지 마, 절로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막 그래, 야, 그러지 마라. 왜 그 운동하는지 자꾸 그 애를 그렇게 그거 하냐고 그랬더니, 아,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도대체 얘 내력은 왜 그런가?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요, 아버지한테 늘 구박만 받고 살았대요. 넌 왜 그걸 못하냐? 넌 뭐 이것도 못하냐? 넌 저것도 못하냐? 매일 욕을 먹고 살다 보니까 자기도요, 그러니까 그냥 욕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못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저를 그런 게 아니고요, 제 신앙생활이 그렇게 했어요. 저 신앙생활 때 늘 우리 목사님들이 훌륭한 보수주의자를 해가지고 맨날 뭘 비판하고 뭐 비난하고 이런 거 막 익숙하게 받은 거예요. 아, 시골교회 가가지고 말이죠, 설교하는데 늘 그게 마음에, 아니, 그냥 하루 종일 내다온 사람들한테 뭐가 잘못됐고 뭐가 안 됐고 똑바로 보란 말이야, 뭐 고개 바짝 쳐들고 말이죠. 아, 이러는데요, 이게 뭔가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사고가 부정적인 사고가 됐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히트셨습니다. 히트. 그 이랜드 집회 갔잖아요. 사목 목사님이 참석하는 사람이 250명인데 50%가 예수님 안 믿으니까 목사님 단단히 준비해 오세요. 그런데 가봤더니 진짜 100% 출석인데 다 그 체크를 노트북으로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00% 출석, 의자에 이름표가 다 있어. 그러니까 억지로 다 와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진행하면 확 나오시더니요,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 설교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끄세요. 스마트폰 다 끄세요. 다 끄고 목사님 설교에 집중해 들으시고, 듣고 난 다음에 소감을 또 써야 된대요. 거기다가 써서 내야 된대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나와가지고요, 그랬어요. 다 직원들이 긴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성경도 없는 분이 있는데 다 스마트폰 열라고, 스마트폰 다 키라고, 지금 핸드폰 다 키라고. 이 사람들이 우아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 설교가 은혜가 안 될 텐데 그 어떻게 그렇게 1시간 동안 앉아있냐. 아니, 나도 교회 노릇 해보지만 목사님 30분 설교 죽겠더라. 그러니까 스마트폰 열어서 내가 뭐 이렇게 할 때 내 설교가 안 들어오면 스마트폰 성경 읽는 척 하면서 딴 거 봐라. 보고 싶은 거 그냥 봐라. 이거 스마트폰 자유로 보고, 여기서 버텨야 되지 않냐. 또 나가면 또 체크 당하니까 앉아가지고 지루할 테니까, 내 설교 지루할 테니까 보라고. 그러니까 표정들이요 싹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그걸 뭘 억지로 그렇게 말이죠. 내 설교 들으라고 말이지. 눈 똑바로 뜨고 말이야. 스마트폰 딱 끄고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전공법. 자, 들을 자는 듣고 안 들을 자도 들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요 격려해야 돼요. 힘을 줘야 됩니다. 축복해야 돼요. 누구까지? 원수까지. 오늘 축복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인생 얼마나 지쳤습니까?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지치고 살아왔어요.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서 위로를 받아야지, 격려를 받아야지, 힘을 얻어야죠. 여기 와서도 지적을 받아. 그래도 어떻게 여기를 기쁨으로 오겠어요? 여러분, 결국 내가 축복을 하면요, 그 축복은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35편 13절에서 이 축복의 기도에 대해서 말해줘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아픈 사람이 있어서 그 아픈 사람 낫게 해달라고 내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내 영혼을 괴롭히면서 그를 축복했더니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왔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맥스 루카이도의 말로 끝을 맺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담기에 우리 자는 항상 작을 뿐이다.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잔이 적어서 이걸 못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은요 여러분 잔을 크게 가지시고요 마음껏 복을,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복을 누리시고, 그저 한 번 받고 마는 복이 아니라 매일매일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많이 축복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가장 많이 축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